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자주 마주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사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곧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향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교회, 자신의 백성, 곧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당시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AD 60년경에 큰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무너졌지만 로마 제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도시를 재건해낼 만큼 자부심이 강하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있다. 이것은 단지 열정이 부족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혼합된 신앙, 타협적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믿음도 갖고 싶지만 세상의 가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을 벌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일지라도 사실상 철저히 나 중심적인 신앙,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조건적인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기브앤테이크의 신앙 계산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경고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은 어떤 상태인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저와 우리 부산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물질과 풍요로 인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 살고 문제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그들의 고백은 겉으로 보기에는 담대하고 자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교만과 자기만족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장이 시편 23편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만족, 소유가 아닌 임재에서 오는 충만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 다시 보아라. 말씀 앞에서 너희의 상태를 비추고 돌이켜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들었지만 그 책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과의 다른 표현입니다. 회개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풍요한 자만을 내려놓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다시 보는 눈을 열고 다시 주님께 돌아서 가는 이 새벽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감동적인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 눈물이 났거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진짜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용서받아야 할 존재인지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회개하라 하시는 주님 음성 앞에 서는 것. 그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가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문제는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눈이 멀었음을 모르는 것인 것입니다.
가졌다고 착각하고 보인다고 여기는 실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인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복음 초청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자, 바로 라디오기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교회, 자신의 백성의 마음을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단지 식사의 초청이 아닙니다. 삶을 함께 나누고 동행하겠다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됨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왕자를 주님이 앉으신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 의지하며 순종하며 함께 살아가는 신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두드리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큰 소리에 익숙해졌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할까봐 문을 열기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힘들고 불편한 것은 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아는 자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삶의 왕자에 임하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문을 열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혼의 동반자로 모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라디오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